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한 절 20장 7절 말씀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무엇이고 그것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래된 기억으로 남아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추억, 제호바스 위트니스. 그분들이 제가 혼자 있는데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집에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3시간을 대화를 했다고요. 찾아와서 저에게 처음 했던 질문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호와의 증인 전도하시는 분들 만나면 듣게 될 수 있었고 기억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학생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묻는데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는 거 생각을 잘 못했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뭐 하나님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면서 성경을 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분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다니까요 제가. 자 하나님의 이름과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은 호칭이에요. 그리고 명사인데 구분하자면 일반 명사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름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고유 명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호와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략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와라고 써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4절은 이렇고요.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2번 얘기하시죠. 15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이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데도 안 알려주고 그냥 가셨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라 사명을 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내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출애굽기 13장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그리고 제가 왜 14절도 읽었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15절에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라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14절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건 알겠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바로 앞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도 꼭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만 해석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의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리고요 또 뭐가 또 있죠. 비슷한 다른 야훼. 잘 들어보세요. 야훼. 야훼예요? 야훼예요? 야훼. 중간 애매한 발음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명칭은 공동번역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야훼, 히읗이 들어가는 야훼라고 표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발음은 야훼에 가깝습니다. 지금 제가 여호와라고도 말하고 야훼라고도 말하는데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 그 자음들을 보면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남아있는 옛날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 수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다 있는데 그 문자가 옛날 고대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만 읽고 쓰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발음이 있었겠지만 자음이 없는 글자를 모음이 없는 글자를 읽지 않다 보니까 그 원래 발음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그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음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만들어낸 것이 하나는 여호와고 또 하나는 야훼입니다. 아까 제가 야훼가 원래 가깝다고 했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왜 야훼라고 할까요? 그건 우리말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번역을 했을 당시에 처음엔 야훼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아웃도어냐? 왜 바깥이냐? 이런 지적을 해서 이 히읗 발음을 넣어야 되겠다 해서 야훼라고 표기를 했다고 대한성서공회에 공식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비슷한 발음에서 우리말의 특성을 따라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피해 간 거죠. 그럼 여호와는 무엇인가? 여호와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었죠. 발음을 몰랐어요. 자음만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제 알파벳 영어 표기식으로 바꾸면 YHWH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모음을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는 방법이 아예 읽지 않는 방법이 있었고 이렇게 써있는 글자를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말에 다른 말로 바꿔서 읽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떼서 요드해 바브해 거기에다가 자음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름 발음이 마소라 텍스트에 남게 된 거고요. 히브리어 성경에. 그리고 그게 변천이 돼서 영어의 제호바가 된 거고요. 그 영어 제호바에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발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나 야훼나 야훼나 다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고 그 어원은 무엇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의 호칭이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말하기를 기독교인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알라라고 부르는 그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로 알라가 God, 대문자 God,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명사인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나 God이나 알라나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구분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여호와 혹은 야훼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의 차이가 있고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우리말 표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일반 명사의 호칭, 좀 전엔 고유 명사를 얘기했고 일반 명사 호칭,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거의 비슷한 다른 표기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쓰죠. 뭐라고 써요? 하느님이라고 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애국가가 가톨릭의 하나님 호칭을 받아들인 것이냐? 아니요, 원래 있던 말이에요. 하늘님이라는 말이 변해서 하느님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가톨릭의 명칭은 하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신교의 하나님은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이신 분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렇게들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애초에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는 지금 같은 개신교의 하나님이나 카톨릭의 하느님이나 이런 표기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한 가지 표기만 있는데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의 나가 아레아 받침 아시죠? 니은 요 아가 아니라 아래 점 찍는 아레아 받침. 그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표기법이 변하면서 그 아레아 받침이 사용되지 않게 되면서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변화됐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형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없죠.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한 글들이 좀 있고요. 그걸 살펴보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하나님도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하느님과 같은 말이고 원래 말은 그 아레아를 사용하는 하나님은 한계라는 뜻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기, 아레아 표기는 그게 아니라 하늘을 가리킬 때 쓰는 표기였어요. 그리고 우리말 문법에 따르면 하나, 숫자 하나에다가 님을 붙일 수가 없어요. 숫자가 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에서 말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두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용어를 하느님보다는 하나님을 더 선호한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어원이 거기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확실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복습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 두 개, 여호와, 야훼. 이름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발음이 다른 거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이름은 고유명사. 그럼 일반 명사는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한 개, 그리고 하느님 한 개.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쓰고 있고 공동번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에 올해 공동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하느님이라는 표기가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뭐 제가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니고요. 공동번역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이름과 호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이 뭔지 어른들은 좀 짐작은 하실 텐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망령되이라는 말은 좀 더 간결하고 쉬운 말로 바꾸면 잘못, 헛되게, 함부로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틀리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뭐지? 여호와, 야훼.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굉장히 강조하시는 건데,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야훼가 맞냐, 제호바가 맞냐, 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발음상의 문제를 이 십계명의 한 계명으로 말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알려주신 이름의 발음이 조금 다르게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못 들은 척 하실까요? 야, 그 내 이름 아니야. 안 들어. 이러실까요? 잘못 부른다고 해서 벌 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발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말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스피킹, 그 의미도 있지만 쓰다, 사용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까 망령되이가 잘못, 헛되게, 함부로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이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헛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 이 사용하지 말라는 뜻을 좀 더 강조해서 생각해 볼 때 느낌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의미도 좀 다른 의미로 확대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함부로, 잘못되게 사용하고 말하지 말라는 뜻을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부모님이나 조상님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막 함부로 장난하면서 적절하지 않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언어와 예절에 대한 의미로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정도 의미로 십계명의 한 계명으로 이렇게 강조를 중요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 더 깊은 의미, 더 본질적인 의미는 없을까? 저에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자, 그 부분을 나누고 싶고요.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막 이런 얘기들 그냥 그런 거보다 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각별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합니까? 찬양할 때, 그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죠. 또 뭐 할 때? 하나님 막 부를 때? 우리가 막 살다가 하나님 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불러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구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능력을 구하기도 하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주시기를 간구하죠. 우리의 기도가 대체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요즘에 안 할 수 없죠. 저도 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과 저희 가족과 우리 모든 영적 가족,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에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번 일이 잘 풀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 말까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번 달 말일까지 이게 꼭 되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때도 있죠. 마음이 절실하고 간절할 때는 진짜 유치하고 치사한 것 같지만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기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기도의 마음, 그 기도의 간절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일 때 강조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러지 않아요.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발음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 어려운 일이 잘 풀리고 취업되고, 이것도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온 우주와 내 삶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뒤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막 수식하고 붙이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인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를 부를 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좋은 말, 그리고 그분이 듣기 좋은 말들을 막 붙여서 부르고 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 아자로 시작하는 거. 뭐 생각하십니까? 아부 아닙니까? 아부. 아부의 본질은 뭐예요?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부죠. 자칫 이걸 모르면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칭찬하고 상대의 좋은 점, 막 좋은 것들을 붙여서 상대를 얘기하니까 이거 칭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부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상대를 좋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좋은 것을 얻어내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아부는 사기의 밑밥이고요. 그죠? 그리고 기만에 가까운 겁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서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싶어서 여러 수식을 붙이고 이름을 부르고 이러는 거 이해가 되는데, 어쩌면 아부와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거 말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에도 안 맞고 또 세상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면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맞게 부르고 있는 겁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필요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죠. 버리게 되겠죠. 참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이름을 언제 부른가? 기도할 때 부른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는구나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흘러간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 하나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말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잘 쓰죠. 이 말을 사용하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라고 말은 하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만 그 말에 속습니다. 보통은요, 그 속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진실을 다 알지 못해도 느낌으로 저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역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마음속으로 실제로 그런 분 앞에서 제가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서.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압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무도 모르고 당신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저한테 아니 그러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질문이 들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늘 구할 뿐입니다. 근데요, 제가 아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늘 어긋나고 달랐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제자들, 사람들의 생각과 늘 어긋나고 달랐다.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니까 성경적으로 그런 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뿐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교회에서 정죄한다는 말 많이 쓰죠. 일반적인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넌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기준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는 틀린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교만이지요. 철이 없는 신앙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제가 무당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뭘 조금 알면, 이제 알기 시작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모두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명령인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좀 보여주시고요. 말씀을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왔나요? 아직이에요? 네,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의 호칭도 생각해 봤고요. 그거는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들은 것으로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근데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데 내 욕심,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주시길 기대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것, 부르는 것,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만 안 해도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마음이 이 두 가지를 경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